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요,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버리라. 이 말씀, 10계명 중에서 맨 마지막 계명이죠. 10번째 계명, 탐심을 버리라, 물리치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 죄가 드러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세상의 법은요, 지키기가 쉬워요. 왜? 내 행동을 조심하게 되면요, 세상의 법으로는 나를 수갑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수갑을 채울 수가 없어요. 야, 나 저놈 죽여야지 생각만 가졌어. 행동을 옮기지 않았어. 절대로 그 사람을 세상의 법으로 살인죄로 수갑을 채울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손을 대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 사람에게 폭력죄로 수갑을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은요,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참 어렵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 근데 그 법 중에서 마음의 법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탐심, 즉 아홉 번째 죄까지는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 드러난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10번째 죄목에서는요, 탐심, 이 내 마음 속에 갖는 내 마음의 죄에 대해서도 너는 경각심을 가지고 그것을 버리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탐심을 하나님께서는 무엇까지 비교했냐면요,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도 비유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는요,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남을 죽였습니다. 남을 간음했습니다. 남의 거 빼앗았습니다. 겨우 그런 것 가지고는요,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짓는 탐심은 우상 숭배와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탐심이 들어가는 것은요, 뭐냐면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다른 것은 내가 빼앗는 것이죠. 자, 사람을 죽였습니다. 생명을 빼앗았어요. 간음을 했습니다. 남의 정조를 빼앗았어요. 도둑질을 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빼앗았어요. 내가 빼앗는 거야. 그런데 탐심은요, 내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내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내가 빼앗긴 것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은 자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빼앗긴 것, 그것을 바로 우상 숭배라. 탐심은 곧 사람들로 하여금 각종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기 때문에 우상은 인간의 온갖 탐심을 채워주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상 숭배라라고 말합니다. 자, 돈의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그러면요, 돈이 끄는 대로 가요.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요, 그 세상의 즐거움이 끄는 대로 가요. 자, 도박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요, 도박이 이끄는 대로 그 몸이 갑니다. 그죠?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서부 지역 여행 가셨다가 라스베가스에 가셨잖아요. 이거 빠친구 있잖아요. 쭉 하면 촤르르 그다음에 촥 하면 띵동댕 촤르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거기에 빠져가지고, 근데 한번 가이드가 그런데요, 아유, 목사님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고, 이게 어떤 건지, 이런 게 있다고. 그래도 알고, 이런 게 어떤 건지 알고나 설교를 해야지 모르고 설교하면 되냐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예, 그냥 10불씩만 하세요. 10불.
10불이면 있잖아요. 제일 싼 코인 1달러짜리 코인이 있대요. 그 10개 준대요. 10불이면은요. 저도 서부는 안 가봤어. 한번 가봐가지고 저도 땡겨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런 유행이 안 통해. 여기 가게에서 뭘 사면은 그 회원권 들어간 게 있잖아요. 아차상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 한번 써볼까? 안 돼. 그런 유행을 한 번도 된 적이 없어. 근데 그렇게 여행 가게 되면은 한번 해보라 그런데요. 그래서 한번 와 보고 땡겨나 보고, 그리고 어떻다고 하는 걸 설교를 하게 될 때 실감 있지 않겠느냐 하고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다 일정을 마치고 저녁에 가이드가 들여보내준 다음에 자 10불씩만 하시고 10불 다 끝나면요 호텔에 들어 주무세요 그렇게 한대요. 그 다음날 몇 시에 나오세요. 일찍 가야 되니까 몇 시에 나오세요. 약속을 하고 가이드는 가는 거예요. 호텔에 넣어주고 그 빠짐감에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이제 약속할 시간에 차를 그 관광버스를 가지고 가이드가 다 약속한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목사님들이 안 나오더래. 약속한 시간인데, 아니 다음 일정 가야 되는데 약속한 시간에 안 나오더라는 거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됐나 가지고 각 방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늦게서 일어나가지고 주섬주섬 막 준비하고 막 끊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셨냐 그랬더니 늦게 들어왔어. 그리고 다 불러 모았어. 근데 꼭 한두 명이 빠진대. 한두 명이. 아니 이분 어디 가셨냐고. 아니 몰라. 방에도 없어. 어디에 있어요? 이거 땡기는 데는 24시간 돌아가거든. 이거 땡기고 있더래. 가자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가자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나중에 물어봤더니 아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10불을 했는데 처음에 조금 땄대. 근데 금방 쪼르르 다 잃어버렸대. 너무 잃어버린 게 아까워가지고. 사람은 이런 게 있답니다. 10불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00불이 됐어. 근데 어쩌다가 100불을 다 잃어버렸어. 그러면 실제적으로 얼마나 잃어버린 거예요? 10불인데 생각 속에 내가 100불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 시장은 10불 했으니까 끝났으면 10불만 잃은 거잖아요. 그죠? 10불이래 봐야 뭐 얼마 돼요? 13,000원밖에 안 되는데. 근데 100불을 땄다가 100불을 다 잃어버렸거든. 그래서 생각 속에 내가 지금 10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100불을 잃어버렸다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를 딸 때까지? 100불을 딸 때까지 그때. 근데 목사님들도 예외가 없더라.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탐심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남을 때린 거 아니잖아요. 남을 죽인 거 아니잖아요. 단지 이것만 땡긴 것 뿐이요. 그런데 탐심이 생겨나면서 그 자리를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가이드가 어떻게 돼요? 경험을 하세요 하고 들여보낸대요. 다음 팀들도 들여보낸대. 그 다음에 가이드가 그 문 앞에 딱 지켜 서 있대. 시간을 준대요. 목사님 1시간만 하시는 겁니다. 1시간만. 그리고 10불이 떨어지면요 그냥 나오세요. 그리고 지키고 서 있는데, 지키고 서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님 생각 속에 가이드가 약속했지. 야 목사가 약속을 안 지키면 되겠어? 나가야지. 다 나오더래. 그래서 가이드 그렇구나. 목사님들과는 그 자리에서 눈에 보이는, 목사님들도 눈에 보이는 약속을 해야만이 오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풀어놔 주지 않고, 목사님들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때까지 나오세요 그렇게 하니까 다 나오시더라는 거야. 근데 알아서 하시고 들어가서 주무신 다음에 다음날 나오세요 하면은 아무도 안 나오더래. 탐심이 그런 거예요.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되니까 자신의 본분과 자신이 무엇하러 왔는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려가지고 도리어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운동을 좋아합니다. 등산도 좋아하고요.
뭐 탁구 치는 거, 뭐 테니스 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어떤 데는 뭐 옛날에는 우리 원재대 목사님이 그걸 또 배우라 그래가지고 골프도 배워보기도 하고, 뭐 수영은 못 배워봤죠. 수영장 많지 않으니까. 뭐 하여튼 운동은 다 좋아해요. 근데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안경에 공이 한 맞아가지고 안경이 부서져가지고 눈이 갈 뻔했어요. 그다음에 또 공 날라오는 건요, 아이고 그냥 끔찍해 그냥. 그래서 어쨌든 혼자 하는 건 다 해요. 한두 번 다 해봤어요. 근데 하다가 언제 딱 그치느냐, 그게 갑자기 모든 내 삶의 주인이 돼.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고 싶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딱 그만두게 만드시. 재미로 하고 그리고 경험하게 하는 거지, 거기에 내가 코가 껴가지고 끌려다니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재미가 들리자 그러면 그만둬. 제가 당구를 얼마나 잘 쳤는지 아세요? 일반 당구는 치기 싫어가지고 묘기 당구를 시작했어. 일반 당구는 시시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너무나 재미있는 거예요, 묘기 당구가.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재미가 있느냐? 그러면 그만둬야 된다. 그래서 그만. 제가 옛날에 300을 쳤거든요. 치신 분은 알아요. 300이면 얼마나 잘 치는지. 그냥 맞을 때는 팍팍 찍어도 팍팍 공이 돌아가요. 그냥요. 신기하게 돌아가. 근데 재미가 들렸을 때에 하나님. 근데 그걸 치기 시작한 게 신학대학 다닐 때에 이 등록금 보려고 당구장 다녔었어요. 그 아르바이트를. 그래서 치기 시작하다가 그냥 잘 치게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갑자기 팍팍팍 올라가더니 300까지 쳤는데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 예술 당구 배운다고 하다가 아이고 재미가 너무 들리는 말 하나님께서 재미있으면 그만둬야 된다. 그만둬. 지금 생각도 안 나. 재미가 있다면요 그만둬야 돼. 왜? 잘못하면요 내 마음을 거기에 빼앗겨 버리게 돼요. 내 마음을 거기에 빼앗겨 버리게 되고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되고 말아요. 오늘 성령이 그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탐심이 생겼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같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탐심이 온다면 그 탐심을 다 내어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탐심이 죄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생각에 내가 행동을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고 그 뭐가 죄에 내 마음에 갖는 건데 그냥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갖는 것, 이 탐심이 죄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욕심, 탐심이 죄예요. 탐심으로 시작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해서 나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 사망이 낳게 되는 그런 열매를 얻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탐심이 죄인 줄 알아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근데 사람은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양잿물도 욕심 나가지고 더 많이 마신대요. 양잿물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욕심 나가지고 양잿물에게도 욕심을 부린대요. 사람이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죄가 욕심이 들어와 아이고 죄가 들어왔네. 얼른 그 욕심을 벗어버리고 그 주의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탐심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게 되느냐? 첫 번째가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돼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니까 도를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그것이 탐심을 버리는 능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나의 이 결심과 또 나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나를 만족시켜 주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은혜가 필요하게 돼요. 나를 만족시켜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만족해 하고 나를 풍성케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생각이 바르게 잡혀져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누구로 만족하느냐? 바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믿음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는 것은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족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될 때에 탐심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게 되죠. 남보다 조금 더 갖기를 원하고, 남보다 조금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남보다 조금 더 섬김 받기를 원하고, 남보다 조금 더 대접받기를 원하고, 남보다 조금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높아지고 싶으냐? 도리어 낮아져라. 섬김을 받고 싶으냐?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라. 어느 잔치에 갔을 때에 너는 결단코 앞서서 상석에 앉지 마라. 혹 너보다 더 높은 자가 와가지고 네가 왜 이 자리에 앉았느냐, 밑으로 내려가시오 했을 때에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너는 잔치자리에 갔을 때에 말석에 앉으라. 그 주인이 너를 보고 아이고 이렇게 높으신 분이 이렇게 어떻게 말석에 앉으십니까? 올라가셔야 되지요 라고 너를 끌어올리게 될 때에 얼마나 귀하게 되겠느냐. 우리는 그 의미를,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물질적인 탐심이나 명예적인 탐심이나 어떤 세상의 다른 것적인 탐심의 모습들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절제하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말씀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가운데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무조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이 감사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고 자족하게 될 때에 우리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족하는 자에게 또 낮아진 자에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질 않습니다. 좋을 때는 책임을 지는 것 같지만요, 좋지 않게 되었을 때는요 책임을 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게 되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데 오늘 우리가 남의 소유를 탐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떻다고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인도하신답니다. 사람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하고 없게 만드시게 될 것이고, 내게 꼴이 필요하게 될 때 푸른 초장으로, 내게 물이 필요할 때는 시냇가로 나를 인도하시며 의의 길로 나를 붙드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들아, 아무리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내가 여호와인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아들에게 돌을 주지 않고 아들에게 뱀을 주지 않는데 선한 아버지나 사랑의 아버지나 영원한 너희 아버지가 되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줄 것 같으냐? 어떻게 해줄 것 같으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물음 앞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사람의 아버지는, 사람의 어머니는 그 낳은 자식을 끝까지 책임을 안 질 수도 있어요. 안 질 수도 있어요. 요즘 많이 버리잖아요. 많이 버리잖아요. 안 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결단코 지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래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독이 폈어요. 그 아버지가 자식들 앞에 놓고 독이 빈 독에서 밥을 못하니까 어떻게 함께 밥상에 물 한 컵 떠나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물이 우리 가족의 뱃속에 들어가서 힘이 되고 능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소서 기도하고 그날 아침에 물 한 바가지로, 물 한 그릇으로 온 식구들이 밥을 대신해 먹었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야. 기도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좋아하시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는 금식 기도하시는 걸 좋아하신대.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금식 기도를 하는 거야. 금식 기도는 물은 마실 수 있어. 물을 한 그릇 먹고 또 기도하고 또 먹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믿음을 가르쳤대요. 그렇게 믿음의 가르침을 받은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겠습니까? 물 한 그릇을 먹으면서 기도하며 금식 기도하면서 그 어린 아이들 금식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배고픈 빈 배를 움켜잡으면서 찬물을 들이키면서 기도했던 그 아이들이요, 과연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어요. 그에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많았더라 그런 분은 없었어요. 믿음 생활 하게 되면서 다 배고랐다, 배를 움켜쥐고 살았다, 이런 고백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책임을 져주시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제는 배를 굶지 않고 도리어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챙겨주심을 깨닫고 책임져 주심을 깨닫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공의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언제까지? 주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 속에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어요. 날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 속에는 탐심이 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탐심이 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탐심에 들어왔다가 다 물러가게 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의 모든 소유의 풍성함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탐심을 물리쳐야 돼. 절대로 물리쳐야 돼. 이게 들어오는 그 순간에 죄가 싹이 나기 시작하게 돼요. 그 죄가 점점 탐심을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어요? 풍성이 맺어요. 어떤 열매를?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결단코 탐심이 내 속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맛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양식을 삼아 그 양식을 내 마음에 기뻐 뛰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배고플 때에 주여라고 부르게 되니까 배가 불러오고 염려로 근심으로 염려와 근심은 내 머리가 혼란스러울 때에 아버지 하고 부르게 되니까 내 머리에 시원함을 느끼게 되고
걱정과 의심이 쌓여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몸이 굳어 있을 때에 여호와여라고 부르게 될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나를 이끄시면서 내 길을 가게 하시고 나의 등을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옵소서. 10번째 하나님의 계명,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심이 들어오게 되면 죄가 싹이 납니다. 탐심을 먹고 자랍니다.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풍성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 탐심을 물리치며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탐심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내 속에 풍성해져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이 마지막 때에 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소서라고 믿음에 고백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